미세먼지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또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참 자랑스럽고 이쁜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 믿음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마지막 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고난에 대해서 읽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나 상상해 볼게요. 그냥 그렇게 동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동참이 아닙니다. 상상함으로 그 고난의 깊이와 그 아픔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보통 부자가 아니면은 미국에 가시면은 보통 부모님들께서 어려운 일부터 하시는 것이 보통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세탁소, 식당, 미용용품 가게, 그 다음에 노동, 건축 관련된 그러한 노동일, 이런 일들, 청소,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다 가족을 그렇게 먹여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그런 보통의 경제적인 그러한 생활력을 가진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정착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민 생활의 초창기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웨이트리스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미용용품 가게에서 흑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이마트와 같은 큰 대형마트에서 밤에 청소를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그 밤에 큰 마트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밤을 어떻게 주로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면은 먼저 쓰레기통 이렇게 비우고 화장실도 변기도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광을 내는 건데 바닥을 광을 내는 건데 기계에다가 용액을 섞어서 물이랑 용액이랑 잘 섞어서 쭉 돌아가면서 바닥에 광을 내는 거야. 그런데 제가 아버님 고생 많으시죠?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우와 재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와 신기하다. 우와 그거 저도 밀어보고 싶어요. 고등학생인데 철이 하나도 안 들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아마 제가 어머니의 표정은 보지 않았지만 으이그 하면서 내 엉덩이를 팍팍팍 때려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을까. 아들이지만 자기 아빠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지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지는 재밌겠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러면 네가 한번 주말에 따라가 보면 되겠네. 이를 꽉 깨물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따라갈게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니까 고등학교도 미국은 금요일 저녁에 한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막 신기한 거예요. 물건도 막 있고 근데 손님도 없고 종업원도 없고 다 내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콜라도 많이 있고 사이다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우와 그때까지도 그날 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기하기만 했던 그런 철없던 저의 모습.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돕기 시작하는데 화장실부터 청소,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먼지 또 쓸고 닦는 거. 아빠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만큼 일한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을 그때는 저는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고 청소를 도와서 그 일에 동참하니까 비로소 아빠가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그가 겪는 고통과 힘듦을 아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만 듣고서는 고난에 동참한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1555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만을 강조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4시간이나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식적이 되어서 문제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된 그 교회들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른트는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follow,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go together,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그 한미동맹, 같은 한국군과 우리 미군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같이 갑시다입니다. 영어로 we go together. 한국에 얼마 온지 안 된, 온지 얼마 안 된 그런 병사들도 한국말 못 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병사가 꼭 할 수 있는 한국말 중에 하나는 같이 갑시다. 이거는 꼭 다 합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는 것,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전투에 나가는 것이고 미군이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싸우는 것이고 미군도 따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고 한국군만 가고 미국군은 가지 않으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말로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칠애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참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세종시는 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애기 키우느라 힘들지. 아휴, 얼마나 힘들어. 고생이 많지. 아이고, 이 손 좀 봐.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하고 아기가 우는데 남편이 아이를 안아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그렇게 했으면은 아기랑 좀 놀아야 되는데 그냥 TV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언짢죠. 화나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분이 말합니다. 여보, 돈 벌어오느라 수고했어. 일로 와.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상사, 동료, 그리고 밑에 직장 후배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여보, 나 배고파. 남편이 얘기하면 밥 차려 먹어. 그래 혼자 먹어. 먹을 수 있지? 해놨어. 밥도 차려주지 않는다면 남편이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아프셨죠? 주님 힘드셨죠? 주님 십자가 무거우셨죠? 주님 날 위해 그 고난 다 참아내셨죠? 주님 그 눈물을 피같이 흘리시며 나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셨죠? 이렇게 말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번 주일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고난의 주간인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내용 중에 필리핀에는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손에 못을 박는 그러한 행진하는 것을 시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동참했을까요?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따르려고 하지만 현실이 우리 앞을 막죠. 제자들의 앞에는 빌라도라는 현실이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의 그런 군사들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로 되어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마가는 이불을 쓴 채 도망갔고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만이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로마 병정들 빌라도를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육적인 현실, 우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육적인 현실만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적인 현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지만, 우리의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영적인 현실에도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영적 현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실을 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 앞에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행동했잖아. 근데 너의 말년은 그렇게 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라면 그의 노년이 어땠을까? 그의 말년이 어땠을까? 좀 다르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좀 다르게 사용하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였던 이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끝까지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 가운데 대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있어야 가정에서도 천국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가 있어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더 낱낱이 주님께 속속들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더 그 마음에 깊숙이 있는 그러한 고백되어야 될 그 죄와 그 부분들이 나 말고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 그 자신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나의 대변을 시켜서 사과시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공부를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33절 말씀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서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교육시켰는데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만 잘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답이 너무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신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투자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우리가 주님께 실망이 되드리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등 돌리면 또 주님 배반하고 또 주님 마음 속삭여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걸로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지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미투 운동을 보니 이것은 사회 저명 인사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교사나 지도자들도 성추행, 성폭행, 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안전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그것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성행합니까?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용기를 받고 때로는 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편안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지? 다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의 그냥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털어놓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는데 내가 힐링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마이너스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플러스를 더욱더 극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위로, 그 마음의 치유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이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고난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많은 생각, 세상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였습니다. 세상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는데, 이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고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죽음밖에 안 보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한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베드로가 마음에 품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냥 고난만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지고, 그러므로 그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시험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한번 일어났다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재현될 것이라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현될까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사면 다 한 번 죽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가 몸이 죽어서 화장되어 가루로 부러지고 또 썩어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은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기다리고 사순절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고난 주간에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들지만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영광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것이 어느 정해진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 몫의 양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세례 요한과 스데반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희생의 정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희생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 희생 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고통이 막상 다가오기 전에 제일 고통스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기 전에 두려움이 가장 심하죠. 선생님이 매를 들고 이렇게 매를 왔다 갔다 할 때 가장 무서워요.
때릴까 말까 가장 그 무서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 이빨 잘할 수 있어요? 치료? 이빨 잘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치과에 가면은 자지러지고 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막상 그 고난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두려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셨던 것, 본인의 십자가도 생각하셨겠지만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셨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좀 껄끄러운 사이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으로 동참하여야 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힘들고 기도의 자리가 어렵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그것을 힘들지만 꿋꿋이 계속 해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진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정성이 없는 헌금은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정성이 있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이 있는 봉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거기에 있어 그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여 영광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당은 못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 이 요청을 받아서 따라갔었던 그들은 영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성격이 급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요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되 나의 마음도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자리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갈보리 언덕 가운데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사랑하는 제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 힘들지, 어렵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벅차지, 하지만 어렵지 않아. 나를 따르고 그 마음을 나에게 완전히 바치면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